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범사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절기를 정해주시고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그 절기에 의식을 행하게 하셨는데 거기에는 목적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람들과 나누면서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절이라든지 절기를 주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그렇게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절기는 가만히 제가 묵상해 보니까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하나님의 은혜와 앞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그것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사실이 생각되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6월절은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임하던 밤에 장자가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리셔서 이스라엘의 출애굽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 절기입니다. 그들은 대대로 6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3대 절기 중 하나가 6월절이었고 그 다음에 맥추절인데 또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추수 감사절은 현재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소득을 풍성히 얻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긍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감사하는 것, 그것을 긍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엘 오스틴이 말했던 긍정의 힘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은 차원이 다른 거죠. 죽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당신은 살 수 있어, 당신은 살아날 수 있어, 이것이 긍정이 아닙니다. 당신은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은 후에는 부활이 있고 하나님이 당신을 발벗고 맞아 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 죽음을 받아들여. 이것도 주 안에서 죽는 것은 축복이야. 이것이 긍정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데 이 세상은 온통 이 긍정을 왜곡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에게 최면을 걸어 어떻게 해보자 하고 자기 개발을 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자 하는데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한다라는 것은 쉬우면서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무슨 일이든 형통하고 좋은 일이 생기고 잘 되면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물질적으로라든지 질병으로라든지 환경적으로 답답한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감사하면서 떠들어대는 것, 이것은 절제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은 당신도 나같이 고통을 당해봐. 당신도 한번 상실해봐. 당신도 한번 모든 것을 잃어버려봐. 당신도 병들어봐. 당신도 저 나락에 떨어져봐. 감사할 수 있는지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요즘처럼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즉 이태원 참사라든지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죠. 세계적인 경제가 어려워서 이자를 내지 못해 도산하는 사람들도 회사들도 많고,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경제적으로 가정에
어려움을 당할 때,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신앙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봐도 견디라면 견디겠어요. 참으라면 참아보겠어요. 근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저 자신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다고 해결되는 것 없고, 그렇다고 해서 감사 못할 것도 아니더라고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여러분, 잠시 우리가 1분 동안 묵상해 봤지만 그래도 감사할 게 있죠? 없던가요? 그래도 있다고요. 그래도 찾아보면 있다고요. 아니, 이 자리에 걸어서 차를 타고 주님 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축복 아닙니까? 감사할 조건이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추수감사절로 특별한 날을 구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절기뿐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헬라어에서는 n이라는 단어를 2번 썼고요. 영어 성경에서 in이라는 단어를 2번 썼어요. 그러니까 n이라 in이라 같은 뜻인데,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는 감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도 안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 범사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라는 단어는 파티라는 단어인데, 여기도 보니까 n이라는 파티 앞에 n이 붙잖아요. n이 인이에요. 인. 모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말합니다. 그래, 우리가 감사를 구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쉽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감사가 할 수 있을까? 본문이 기록된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사에 대한 교훈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아요. 어린 교회예요. 어린 신자예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어쩌면 그 당시는 바로 감사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초신자들에게 이 말을 한 것은 감사가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못해도 앞으로도 하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범사에 감사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범사의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까지 여러분들이 도달해야 합니다. 감사와 관련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매사에 감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사람, 이 사람의 눈에 좋은 점은 보지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좋지 못한 점만 보는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일이 잘 될 때에는 감사하지만 일이 안 되고 힘들 때는 바로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조건이 있으면, 잘 되면 감사하지만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그것이 어쩌면 육신에 속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세 번째의 사람은 환경이나 여건에 상관없이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위 환경에 관계없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이 중에서 우리 성도는 세 번째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야말로 자기 스스로가 축복을 쟁취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영향력을 끼치고,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이 잃어버린 가장 큰 손실은 뭐냐? 감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라. 최악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살아계시다는 것도 아는데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아담처럼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욕망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것이 오늘날 신자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는 최악의 모습이에요. 감사치도 아니하는 최악의 모습. 그 생각이 허망한 곳에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치 않는다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네가 나를 안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라는 말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감사하는 것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은혜를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이게 망각의 동물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유다의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보기 드문 선한 왕이었는데 정직하고 정치를 참 바르게 했어요. 그리고 우상을 타파하는 데 앞장섰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선한 왕입니다. 유월절을 지속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회복시킨 사람. 인생의 이 전반기를 보면 그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후반기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모토가 뭐냐? 끝이 좋아야 한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지금까지 달려와도 끝이 좋으면 좋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지금까지 힘들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오늘 이 순간 결단하며 미래의 삶을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이 삶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느 날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벽을 삼으며 하나님, 나의 지난 날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추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생명을 15년을 더 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고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망각한 채 히스기야는 이런 모습으로 변합니다. 역대하 32장 24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 병들었을 때,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는 어렵게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자기의 대를 이어 세습할 아들의 왕이 나이가 이제 애기의 애기.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나라도 살게 하고 자기 가문도 살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렵게 찾은 이 건강, 왕궁의 창고에는 금과 은과 보석, 향품 등 온갖 보물로 가득 찼고 가축도 때를 이룰 정도로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지혜와 힘과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한 나머지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치 않았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교만해지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도와달라고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시면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기보다 오히려 원망과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감사는 상대적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위치에서 감사할 수 없거든 하나님 앞에 먼저는 왜냐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보다 힘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감사를 한번 회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하나하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서양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문제다. 가장 어려운 수학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축복의 사실들을 세어보기보다는 불평할 일만 생각하고 그런 것만 그래서 감사보다 불평하는 것이 항상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지금의 상황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은혜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 참 중요한 거죠. 이동수의 토닥토닥 그림 편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그래도라는 글입니다. 그래도라는 이 단어는 앞 내용을 받아들일 만하지만 그럴 수 없거나 그렇지 않음을 나타낼 때 쓰여 앞뒤 어구나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 부사죠. 이동수 작가는 그래도를 섬으로 표현하며 이런 글을 남았습니다. 그래도, 섬도 짜잖아요. 그래도란 섬이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만 있는 이어도만큼 신비한 섬입니다. 미칠 듯 괴로울 때, 한없이 슬플 때, 증오와 좌절이 온몸을 휘감을 때 비로소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빛을 내며 나타나는 섬, 그게 그래도입니다. 그래도 섬 곳곳에는 그래도 너는 멋진 사람이야, 그래도 너는 건강하지 않니, 그래도 너에겐 가족과 친구들이 있잖아,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단다, 이와 같은 격려문들이 나붙어 있습니다. 그래도는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용서와 위로의 섬입니다. 당신의 그래도는 안정하십니까? 당신의 그래도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래도는 어떠십니까? 요즘 고백할 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견뎌보겠습니다,
그래도 살만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래도 고백 이후에 이렇다고 한다는 것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일상 가운데 어떻게 감사하고 계십니까? 어느 젊은이가 감사를 하는데 일상에 감사해요. 아침에 눈을 떠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먹을 수 있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책상에 앉아 책을 보고 글을 쓸 수 있는 책과 필기 도구들이 내게 있어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회사에서 어떤 아저씨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기분 좋게 도와주지 못했음을 반성하며 나의 마음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저씨에게 받은 양말을 직원에게 나누어 주면서 행복한 기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시간에 걷다가 마주한 가을 나무와 가을 열매들이 마음을 풍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말, 행동을 나 스스로 파악하며 생각을, 말을, 행동을 긍정적으로 바꾸려 하며 긍정적인 그런 언어로 나를 바꾸어 가고 있는 나를 칭찬하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도 아무 일 없이 편안하고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내용을 여러분 못할 일이 있습니까? 일상의 감사입니다.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고백 다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심장은 하루에 10만 3,689번이 뛴대요. 몸속의 혈액은 하루에 2억 7천만 킬로를 달린대요. 하루에 숨은 2만 3,040번이 뛰고요. 뒤노세포에 하루에 7만 개를 사용하면서 산대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서, 무슨 힘이 있어서 심장을 그렇게 많이 뛰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달리라고 해서 혈액이 그 먼 거리를 달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하지 않는데도,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는데도 우리의 폐는 그렇게 많이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심장이나 혈액이나 폐가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우리 몸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이상을 뛰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고, 피가 그렇게 달려도 멈추지 않고, 폐가 2만 번 이상 숨을 쉬는데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을 감사해 본 적이 있냐고요, 우리가. 산소호흡기를 끼고 병원 주환자실에서 오늘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아니 그 사람도 나름대로 받아들이면 감사하겠지만 오늘 죽고 싶지 않고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빠져버리는 매사에 원망과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사에 불평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게 현재잖아요. 날마다 메추라기와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게 현재잖아요. 목이 마를 때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현재잖아요. 근데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 있어서 오늘도 살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메추라기가 만나와 물을 공급하기에 오늘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감사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고기 주세요. 조금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왜요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들이 과거에 역사했던 하나님, 현재에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미래에 또한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알고 보고 듣고 내려와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언약의 말씀을 믿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고통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내려오셔서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이 말씀에 기울이면서 주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처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앞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석가 매튜엘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수학에서 더하기와 같아서 범사에 감사하기만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온갖 은총과 복이 계속해서 더해진다. 감사해요. 복 받고 싶으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뭔가 더해지기를 원하신다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고 어떻게 펼쳐질지 걱정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야. 힘들어도 여러분 참으시고 그래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현재와 미래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현재 나를 보고 계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회복할 수 있으시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 복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복이잖아요. 그런데 그 대상이 없으면 혼자 해야 되거든요. 혼자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냐? 마지막에는 못 버티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스스로 인생을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현재 하나님이 계시고 앞으로 불확실하지만 지금까지 인도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현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 뜻대로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든든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울 수도 있습니다.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면서 그 은혜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 모든 것이 자신의 힘으로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감사가 못하죠. 다음은 불만입니다. 불만은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하는데 만족을 모르면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는 욕망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도무지 만족이 없습니다. 분수를 알지 못하고 모든 일에 항상 부정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학교 다니는 학생이 30명인데 20등 밑에에서 노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20대 밑에에서 노는 학생들하고 10등짜리가 놀면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비교해서 감사 못할 이유가 없어요. 항상 사람은 비교하면서 높은 데 마음을 주니까 자기는 10등인데 다 10등 위에 애들하고 놀면
그들을 바라보면, 그것을 부러워하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살아가면서 분수를 알아야 된다.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 저는 자족이 엄청난 능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할 줄을 알았느라. 어떤 형편이든지.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능력은 뭐냐? 바로 자족하는 능력이 모든 거예요. 모든 능력이. 이 능력이 여러분들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람이 한도 없이 높아질 수 있어요? 사람이 적당히 원하지 않습니다. 한도 끝도 없어. 나는 이만큼 적당히 했는데 그 적당히 올라가면 또 적당히를 찾다가 계속 높은 것을 바라보고 희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어제도 눈을 감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지난 날을 돌아보고, 아침에 눈 뜨면서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감사 중에서 다른 감사보다도 내가 목사로서 헌신하고 부름받아 목회 사역을 하는데 오늘도 성도들과 함께 추수감사절을 드릴 수 있어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더라고요. 불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면서도 그것이 귀한 것인 줄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몸이 아파 보아야 건강이 귀한 것을 깨닫는 것. 평소에 아프지 않고 건강할 때는 건강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몰라요. 무디져요.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의 아름다운 열매이며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더구나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태도는 오직 성숙한 믿음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놓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참사가 난 다음 날인가요? 저희 둘째 누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유, 그동안에 이거 바쁘다고 전화도 못했는지 몰라. 아이고, 전화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 사무엘은 괜찮아? 무슨 얘기예요? 이태원 안 갔냐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 얘기했더니 그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나는 거기 그런 데는 나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젊은 아이들이 할로데이라서 이건 뭐 사탄의 문화다,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굳이 아이들이 누리려고 하는 문화 자체를 놓고 그걸 정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도움이 되나요?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10만 인파가 모여드는 데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었던, 그걸 통제해야 되고 잘 관리해 줘야 되고 그들의 힘들을 분산시켜야 될 어른들의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요? 무관심입니다. 앞으로도 무관심하면 이런 일들이 무수히 벌어질 것입니다. 세월호도 어른들의 무관심입니다. 돈만 벌려고 했던 것들, 물건 많이 적재하고. 인생 50 넘게 살아보니까요, 극단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뭐 아니면 도다, 이런 사고는 사탄적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항상 여지가 있어서 다양하게 보고, 다원주의를, 내가 종교 다원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문화와 삶에 있어서 다양함은 서로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감사도 옹졸하고 나밖에 모르고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을 때 여러분 감사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정죄만 나오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해 갈게요.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쓴 보도 세퍼라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이 책을 한번 사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크게 걱정했던 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천천히 생각해 보라. 기껏해야 5% 정도만이 당신 삶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염려하지 말고 일어난 일에 대해 충분히 감사하라. 우리는 좋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 걱정, 근심한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지금 당장 감사해야 할 일 5가지를 종이에 적어보라. 생각이 나지 않으면 쥐어 짜내라. 처음에는 어려워도 갈수록 감사할 대상을 찾는 일이 쉬워질 것이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라. 그러다 보면 정말 소중한 것들이 지금 곁에 있다라는 것 생각에 삶이 충만해질 것이다. 이를 통해 삶이 조금씩 변화될 것이다. 또 미리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 잊지 마라. 사람은 언제나 생각대로 살게 되어 있다. 미리 감사해봐라. 미리 감사해보면 사람은 생각대로 되기 때문에 감사한 것들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습관이 중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이다. 감사하는 대상의 응원에 힘입어 당신은 오늘도 내일도 더 잘해낼 수 있다라는 굳은 믿음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 마침내 당신이 원하는 삶이 될 것이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라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감사 일기를 반드시 써라. 성공 일기도 좋다. 이 2가지 일기를 쓰다 보면 자신의 능력을 믿게 될 것이다. 아울러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능력 있고 좋은 사람에게는 걱정이 찾아가지 않는다. 여러분, 세계적인 방송 진행자 온프라 웨프리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런 바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감사의 일기를 적었다는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실천해 보실래요? 그걸 못 하시겠거든 잠잘 때 저는 꼭 그 감사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누워서 잠들기 전에, 그러니까 누우자마자 골아 떨어지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아, 그래요? 여러분은 여기다가 대기만 하면 그냥 골아 떨어집니까? 그것도 축복이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골아 떨어지니까. 잠 안 한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저도 그렇게 깊이 잠을 빨리 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때 뭐 하냐? 잠자야지 199, 80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감사 기도하세요. 우리 아침에 출발할 때 얼마나 여러분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걱정도 염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루를 마가 이불에 누워 침대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 신앙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여러분 감사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하는 것은 쉬운데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감사하면서 산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총망라하고 내 신앙의 가치관을 다 총망라해서 어떻게 해야 감사할 수 있을까? 제 신앙에 4가지예요. 첫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려면 내가 원하는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도 찬양 내려놓습니다 했잖아요. 내려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그분의 주권에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죽어도 천국이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면 범사에 감사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학습을 통해서 바뀝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자꾸 감사 훈련. 마지막은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은 그 부모를 의존하며 염려, 근심, 걱정 안 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근데 우리 부모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저 바다보다 깊고 우주 하늘보다 더 넓습니다. 그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역사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만 덧붙인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십시오. 성질나면 성질나는 것을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불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불만이 있다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도 감사할 수 있게 믿음을 주세요. 그럴 때 감사의 사람이 되어서, 감사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숙한 신앙을 갖는 사람입니다. 이 추수감사절, 이 예배에 감사를 회복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